오늘은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이 그 무한한 정말 감사예요. 그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씩 느끼십니까? 네, 그 느끼시면 더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자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참이고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인 사랑과 자비는 진실한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랑과 자비를 알 때까지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비와 사랑을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정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고 제자들을 향해서 외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던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깨달음으로 전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그 인성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완전한 성체가 아니잖아요. 우린 인성이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성이기 때문에 이 인성이 아무리 옳다고 하고 알았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가 알았느냐면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처음에 부르신 것은 누가 불렀느냐? 그리스도가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면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나 유대인에게 외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되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그 혼이 결국 여기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그 생기가 결국 훈련되고 연단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상실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과 영광을 위해서, 또는 그 혼이 결국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바쁜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고 또 신앙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그 본체가 사랑이요 자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사랑과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자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의식 속에서 전혀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삶이 아니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도 인생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결국 회개요. 그 바꿈을 통해서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았다고 했던 것들, 내가 정말 옳다고 했던 것들, 내가 맞는다고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고 내가 정말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나는 정말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자리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바꿀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국한된 사람에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늘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 안에 함께 앉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만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천국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이 생에서 내 안에 이루어야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만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천국의 실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어요? 존재 발견을 했죠. 존재 발견을 꾸준히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정말 나를 보니까 의롭게 행했다 하는 것마저도 아니고 올바르게 살았다 하는 것마저도 아니고 다 틀렸더라. 이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부인되고 부정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는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했던 것들, 본다고 했던 것들, 내가 살아간다고 했던 것들,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장애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누가 막았어요? 내가 막았다는 겁니다. 그 본체인 내 자신이 다 내려놨을 때 내가 없어지게 되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신앙생활인데 내가 어떻게 깨달은 건데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을 또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버려지고 내려지고 없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돕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앉히셨다. 하늘에 앉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뒤에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너희에게 베푼 것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풍성하게 했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준 것은 결국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너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줬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고 인정이 된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물동이 다 내던져 버리고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일러줬다. 그리스도를 와 봐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게 알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제가 모든 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바랬죠. 하지만 계속 그런 육신적인 어떤 그런 걸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길에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하지만 육신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육신적으로 누리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계속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나는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끄럽기만 하고 더 열심히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목적 때문에 모든 걸 뒤로 하고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이제 거기에 매달리지 않게 하고 이 길을 걸어오게끔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육신적인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화와 복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직도 그 존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존재와 함께 우울증에 걸리고 그 우울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아주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자 나를 정말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고 있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정말 그 세상교회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 육신의 삶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를 발견해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건데, 이것이 뭐냐면 너희가 뭘 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구원이라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느끼고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이렇게 알고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원을 하실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려고 그러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면 다 공부하면 돼요. 근데 공부를 수십 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정말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았어. 그래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배워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는 많은 말씀을 증거했고 가르쳤고 또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죽이기까지 했고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니다 다 도망갔고 결국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떠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됐을 때 그 부활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또 부인돼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 모든 그분들이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보면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경 속에 가둬놓고 우리가 죄인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구가 에덴 동산인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인간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냈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알게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알 수 없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런 예수가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더 큰 죄인이 돼버린 거야. 응? 그래서 이거를 깊이 깨닫고 안 사람만이 성경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 존재 속에서 벗어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셨어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그 선지자들이나 예수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한 게 성령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분들이 감지하고 느끼고 알았던 모든 것들이 그거거든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없었는 줄 아세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1년의 예를 들어보면 사렙다 과부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엘리야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사렙다 과부에게 준 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고 성령인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6,000년 전에만 계셨고 2,000년 전에만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서 지구에서 살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지구라는 이 동산에 여기서 훈련받고 살다가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혼들은 안 태어날 수도 있고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준비된 것만큼 이 세상에 다시 윤회를 통해서 태어나고 또 훈련받고 또 태어나고 사실 이 몸을 입는다는 것만큼 축복된 것은 없어요. 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라는 이 지구가 어떤 큰 틀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너희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생명과만 따먹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과만 따먹고 살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깨닫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만 향해서 가면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정말 그 죄에 빠지지 않게 그 길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쫓겨난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정말 그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족하고 정말 아름답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상도 아름다워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만족하고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있어. 많은 세대가 지나가도 여전히 세상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그 하늘을 향해서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나무도 낙엽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고 있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다 자기를 노출시키고 긴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왜 이겨내려면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다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뻘거벗게 만들어? 이게 다 우리에게 자연으로 주는 계시야. 우리가 입고 있던 이 모든 옷들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야 된단 말이야. 뻘거벗은 몸으로 우리가 자신을 올바로 직시하고 바라보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더덕더덕 입고 초덕초덕 입고 그렇게 하고 이걸 다 가지고 가려니까 무거운 짐이 되고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벗어 던지면 뭐가 힘들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넘어가기가 쉽고 뛰어갈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지.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그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언젠간 죽을 텐데 이 육신은 죽을 몸인데 내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내가 이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 평 남짓한 그 속에 들어가든지 한 줌의 정말 잿가루가 되든지 언젠간 그렇게 될 텐데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이다. 내 영혼이 올바르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짓, 욕망 다 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했나요? 먹을 걸 안 먹었나요? 누릴 걸 못 누렸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 준비해가는 만큼 육신적인 삶은 다 그냥 있었던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버렸는데도 그냥 다 있더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버린 만큼 더 풍요롭게, 더 잘 살게 되고 더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해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그것 가지고 날마다 정죄하고 그것은 다 틀린 겁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졌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주시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해서 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본래부터 보내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그의 것. 내 것이 이 세상에 하나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많죠? 많은 것들이 있죠. 세상이 존재하고 공기와 물, 예를 들어서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그게 전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내 것, 내 재산, 나, 내 자식, 내 남편 다 내 것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살리신 것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결국은 너희를 창조하고 새롭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음을 받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되게 하기에 하신 것이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나눠주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준비가 돼 있어야 나눠주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눠줄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막 12진주문 나오잖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 보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거를 나눠줄 거 아니야. 다이아몬드도 나눠주고 진주도 나눠주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게 다이아몬드 보석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여러분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나는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어. 어? 여러분한테 뭐 주고 싶은데 뭐 줄 게 없는 거야. 에? 근데 그분은 여러분에게 정말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진주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인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요새는 또 그 찬양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누구야?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복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손을 잡는 사람이 없어. 어? 이 복을 받아갈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에게 못 줘서 안달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자식 낳아서 길러봤지? 응? 자식 낳아서 길러보니까 어때? 꼬물꼬물 사랑스럽고. 아니 제일 좋은 거로만 주고 싶잖아. 자식한테. 난 그랬어. 여러분들은 어땠어? 그랬죠? 자식한테는 그냥 뭐든지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뭐든지 좋은 걸로만 주고 싶어. 나는 그냥 그 찌그러진 거 먹으면서도 좋은 걸로만 먹이고 좋은 것만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응?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하나 되게 하러 누가 왔어? 엘리야가 왔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이시고 자비고 여러분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셔서 여러분을 창조해서 이 지구 땅에 보냈는데 왜 그거를 못 받고 못 누리느냐. 그 중보자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소유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살길 바라시는 분이 아니야. 본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자 하는 거지. 사랑을 느끼게 깨닫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자비심이 절로 생기게 돼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왜 이렇게 가는 게 힘들어요?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속에만 빠져서 그렇게 그러느냐고. 존재 발견하라고 그랬지. 언제 그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신용이나 하고 살으라고 그랬어? 응? 존재 발견이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를 지금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야 되잖아. 세상을 세상이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보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느끼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느끼지만 네가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아직도 자기 속에 갇혀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되나요? 빨리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구와 하나가 되고 우주와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속에서 나라는 그 좁디 좁은 그냥 치사한 뭐 조금 한 거 가지고 말이야 했다 그러고 그 치사한 속에서 말이야 그 더럽게 살아와. 왜? 거기서 벗어나서 지구도 우주도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면 내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고 커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러고 살 게 아니라 빨리빨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 이 뜻이 뭐냐,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기를 바라시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뭔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야지. 하루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고 고귀한 날입니다. 이 날들을 그냥 원망 불평 속에서 낭비하고 소비하고 헛된 날을 보내면서 결국 헛된 날만 보내면 괜찮은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면 복 심으면 복 나고 화 심으면 화 난다는 거야. 맞잖아요? 뭘 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기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정말 날마다 이 마음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땅 짓자 같이 록자, 네 안에 지금 갇혀 있지 않냐, 거기서 벗어나라, 그거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을 버리면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나, 그것이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우리는 해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존재는 나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주시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빠져서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뭐 깨끗해진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져요? 아니죠. 결국 무할례당이야. 무할례당이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그냥 무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화로 가고 무상으로 가고,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때야. 근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응?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 있어요? 뭐 어디 갔더니 뭐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피눈물이 흘러나오고 뭐 어디 뭐 저 십자가에서 뭐 피눈물, 이거 다 웃기는 얘기들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게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고 있잖아,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뭐예요? 살인자고. 죽이니까 피 흘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뒤로 하고 오직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살아내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말씀이에요. 또 그 성령의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게 뭐 어디서 뭔 피를 흘려? 그죠? 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게 뭐예요?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깨닫고 안 것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해시키고 알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피 흘림이라는 거죠.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되 예수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돼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듯 한 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라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애를 쓰고 가는 거예요. 아직도 저도 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육이 닿을 때까지 그것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저도 안다고 했던 것들, 본다고 행했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고 매일 다시 시작하고 어제까지도 또 다 아니다. 그리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저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사시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